(378장이죠) 378장 3절이요.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가운데 날 두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을 부르겠어요. 292장을 부르시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리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머리 숙여 제단을 쌓고 수요일 저녁 예배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지 않으시니 우리가 잠수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대하여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변하거나 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주시고 하나님의 능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며 우리 자신 또한 그 특별한 삶을 살아가기 부조한 일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와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들이 주께 연락되어지고 주께 응답받아지고 주께서 어여삐 여겨 주셔야만 가능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과 이 결의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오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받은 구원의 은혜를 흘려 떠내려가 버리지 아니하도록 잘 지켜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경제 분야의 변화가 급변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혼란과 또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심화되고 있사오니 주여 이러한 고난의 때에도 우리가 피할 방법과 지혜를 알려 주셔서 하나님과 물질을 경험해 섬길 수 없다 했사오니 물질의 지배를 받는 저희들이 그 지배에서 자유롭고 더 나아가 정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 주신 지혜로 늘 이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5절입니다. 제가 제목을 먼저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5절 교독할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별로 나뉘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잡아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담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향하여 주신 그 만복의 은혜와 복이 늘 우리의 일상에서 넘쳐나고 또 그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의 개념을 단지 경제와 물질의 논리로만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빈곤감과 상대적으로 비만족감 때문에 늘 불행해야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돈이 많은데 건강이 안 좋아서, 돈도 많고 건강도 괜찮은데 애정 문제, 사랑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잘 돼 있는데 부모 자식지간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의 문제, 각 사람들마다 누구누구 할 것 없이 가만히 그 각인들의 일상을 깊이 들어가 보면 어느 누구 하나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며 무엇이 여러분을 빈곤하게 생각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자족한 줄 알고 또 범사의 주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노라면 어떤 그 찬송 합창곡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거 하나도 당연한 건 줄 알고 예배로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일상에서 시간을 쪼개고 또 장소를 예비하고 이렇게 시간과 장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안 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지 않아요.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구비가 되었기 때문에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그 자체로 은혜가 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건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과 여건과 다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경우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또 믿음이 아무리 있다 해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구비 조건들 환경이 안 되면 시간이 안 되면 드릴 수 없는 이 시간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여러분은 오늘 본문 내용을 다 잘 아시는 분들이 인 줄 압니다. 많은 경우에 설교했던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여러 상황들을 돌아볼 때에 그 지역에 우상이 넘쳐나는, 심지어는 그 우상의 이름도 하나 짓지 못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놓을 정도로 정말 무지몽매한 종교성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둔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과 그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또 나아가 그 주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 내용을 쫓아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 하나도 은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이 저녁 시간의 말씀은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당위와 이유와 까닭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역설하는 바도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본문 속에서 바울 사도는요,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격분하였다. 격분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화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날 때가 많죠. 언제 화납니까? 이제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은 살 때 언제가 제일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화날 때가 참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인간이 덜 듣는지 화를 좀 잘 내는 편이죠. 근데 크게 막 드러나게 화를 내지는 않죠. 욱하는 건 있지만 드러내기에는 화를 안 낸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화가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화를 내는 사람인가 봐. 나는 화를 안 내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화나면 위험해져요. 정말이에요. 내가 화가 나면 이상하게 위험해지더라고. 이게 화가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고, 한 번씩 욱하면 애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도 안 하면 그거 뭐 살았다 할 수 없잖아요. 하여튼 좀 딴 얘기로 갔습니다만, 화가 날 때 언제가 화나요? 왜 5가지 한번 얘기해봐요. 자, 언제 화가 납니까? 내 맘대로 안 돼. 내 맘대로 안 될 때.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알아주지 않을 때. 또 여러 가지 6가지 얘기를 했네요. 제가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화나는 경우가 참 많죠. 대단 많은 경우가 있는데 열거하면은 참 나의 못난 자아가 드러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화난다고 하는 건 일상에서 우리가 늘 겪는 일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의 이 화는 같은 화라도 격분했다고 그랬는데, 격분했다면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화가 난 이유가 뭔가 돌아보니까,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화나는 경우는 일상에서, 그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한쪽에 보면 내 마음이 안 맞을 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와 관계에 있는 문제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화가 난 거는 자신과 관계된 건가요? 그게 아니죠. 철저하게 바울 사도가 격분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 행위,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우상 앞에 신성을 부여하는 큰 무지몽매한 종교심을 보고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화가 났는데 그냥 화가 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하게 화가 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는 경우를 물어봤을 때는 이래저래 여러 가지 상황들, 내 마음에 안 들 때 화나는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의 화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하여 그 무지몽매함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묻는다면 여러분은 일상 속에서 내 문제가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역행하는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 위반되는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화는 어느 정도 정의롭고 정당할 뿐 아니라 정말 하늘의 지혜를 받아 그 화내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음, 교훈을 주는 그런 화를 냅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살아가느라면 내 성질에 못 이겨서, 내 성격에 안 맞아서, 내 환경이 불편해서 화를 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모르셔야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위반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는 거룩한 분노, 우리는 그러한 분노가 있을 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화를 내야 될 때 화내지 못하고 우리는 그때는 잠잠하고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화를 내므로써 스스로가 추해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화에 대한 경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훈을 받게 되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화를 내면서 바울 사도가 상대를 했던 사람들은 18절을 보니까 유대인과 또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상인들, 뭐 그런 보통 일반 서민들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들, 무슨 얘기예요? 같은 동족이요, 동포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장에서 만나는 일반 보통 사람들, 그들과 변론했다. 변론이라는 건 뭐예요? 서로 이야기했다 이거죠. 주고받고 토론하고 또 시비를 논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변론이라는 것은 여기 쓰여진 변론의 의미가 그런 논쟁으로서의 변론이냐 아니면 변증으로서의 변론이냐, 그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찾아보지를 못했지만 아무튼 사람들과 더불어 변론했다 그랬어요. 그의 변론은 어떤 걸까요? 그 뒤에 18절을 보면 예수와 그의 부활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8절에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라는 구체적인 사람들의 신분이 나오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뭐 했다 그랬어요? 쟁론했다. 쟁론이 뭐예요? 말 그대로 논쟁이죠. 쉽게 말하면 시비를 따지고 상호간에 이거 말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그래요. 서로 이제 옳고 그른 것을 서로의 이견을 말함으로써 논리적인 정반합을 취하는 그런 철학적인 담론을 해나간 거죠. 지금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지난주일인가요? 언젠가 최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의 그 창조신학 문제를 가지고 점점 거칠어지는 양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4월 22일인가요? 언제부턴가 우리 총동문회가 열리는 줄 알아요. 총동문회에서 어느 정도의 또 이야기가
펼쳐질지는 알 수가 없는데, 뭐 저야 지금 이런저런 모습에서 총동문회도 그렇고 또 여러 지방회적으로나 교단적인 일에는 거의 뭐 제로 포인트잖아요. 제로 포인트에 가깝게 있어서 저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웃사이더의 방관자적인 위치에 있지만, 저의 우리 모교나 우리 교단을 향한 관심도는 누구 못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현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이제 발단은 창조과학회에서 얘기하는 그 창조신학, 이거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조직신학자가 나왔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통 창조론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이 창조신학인데, 그것을 공격하고 들어오니까 교단신학 내지 교단 정치적인 면에서는 경계의 벽을 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리가 나니까 지금 우리 서울신학대학의 상황이 좀 거칠어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이야기들이고, 미국에서도 이 창조 신학에 가지고 뭐 한참 시끄러웠고, 그러다가 무슨 창조죠? 설계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설계에 의해서 됐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거를 이제 방어하고 파소하기 위해서 우리 창조과학회 이런 데서 이제 6.1 창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창조신학의 정통성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입장을 정면으로 이제 터치를 하니까 잡음이 생겼는데 아주 시끄러워요. 왜 이런 얘기를 또 하냐 하면, 우리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더 크게 굉음이 나서 신학적으로나 교단적으로나 우스워지지 않기를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다분히 물질을 강조하는 철학파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정신 분야를 좀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이제 저의 이해를 근거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나치게 물질적인 세계, 물질계를 강조하는 것도 문제고, 지나치게 정신적인 것, 사상적인 것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변론이, 이제 여기서 변론이라는 것은 변증이겠죠.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바니까. 변론이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양자가 공히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말씀으로 지었었어요. 말씀으로 물질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가능한 과학적인 사건인가요? 허무맹랑한,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또는 개념적인 사상적인 활동인가요? 후반부에 들어가죠. 그죠?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정신세계 또 사상 이런 부분만 강조한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계 안에서의 물질을 등한시하는 이런 모양새가 되는 까닭에, 그것은 또 우리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세상 만사를 조성하시고 지으시고 관리하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에피큐로스 학파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증거하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분이 커요? 아니면 정신적인 부분이 커요? 신성이라고 하는 것, 비물질적인 것, 그죠? 비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문제까지 이야기하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삼자가 다 어떻게 해요? 자기만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거는 이 사람들에게 쭉 얘기하면서 예수와 부활에 대한 것을 말했더니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 저 사람 누구인데 또 이방신들을 와서 우리한테 또 전하는가 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에피큐로스 학파나 당시의 스토아 학파나 또는 여기에 있는 여러 유대인들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들의 입장에서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이방 종교와 같은 존재였을까요? 정통 신앙에 근거한 존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유대 지역에서 죽었고 또 사형을 당했는데 그가 또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묘한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도 거부하는데, 하물며 여기에 에피큐로스 학파라든가 스토아 학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념이나 개념은 어떻게 보면 의식적이고 관념적이지 구체적인 신앙의 문제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분히 그들의 정신사상이 물질적이다 보니까 뭘 만들어요? 신이다 하고 만든 게 그냥 신상 하나 만든 거예요. 같은 신상을 만들어도 그 신상이, 똑같은 신상이 있으면 그 신에 대한 신적 권위가 떨어지니까 조금이라도 변동시켜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이거는 이런 신이고 저건 저런 신이다, 이런 식으로 그 신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신들을 만들어 사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라는 이름과 더더군다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바울 사도의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종교와 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방 종교, 자기들과 다르니까 이방 종교한 사람이 뭔가 또 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우리 그물신이라고, 뭐 정확히 모르지만 주변에서 그물신이라고 그 신의 이름이 써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런 줄 아는 거죠. 이 신 이름이 그물신이라고 해가지고 다 쓴 그물로 무슨 눈 형상을 만든지 모르지만 그 누워있는 신이잖아요. 와신 아니? 그러니까 칭칭 감았는데, 감아서 만들었는데 그 감아서 만든 게 똑바로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상이 아니라 와상, 누워있는 신상이잖아요. 여기 어디도 가면은 와불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 볼 이유도 없으니까 가보지 않았지만, 제가 어딘가 드라이브 하다 보니까 아주 멀리서 이게 와불이 어디 있더라고. 그때 봤나요, 나랑? 네, 어디선가 우리 그거 봤잖아요. 산 중턱에 그냥 이렇게 황금빛 칠해가지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 와불 봤잖아요. 그거는 이제 조각상으로 그렇게 한 거지만, 이거는 그물을 엮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물을 엮어서 하면 흐느적거리니까 세울 수 없으니까, 입상이 안 되니까 누워있는 형상으로, 그거 만든 것도 아니죠. 엮어놓은 거죠. 이거 신이라고. 그물신. 그런 식이었다, 이거죠. 일본의 신만 해도 그 이름이 뭐 수천 가지가 된다. 그 내막은 다 모르지만 우리 그렇게 듣고 알고 있잖아요. 수많은 신들의 이름을 만들고 하는 그 야덴의 모습이요. 아까 첫 번째 그걸 보고 바울이 격분했다고 그랬는데, 그들과 대화를 하다가 그가 전한 예수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이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격분할 뿐 아니라 그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와 그의 죽으셨다 사신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면서 우리 일상 속에서 나는 예수와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의 역사, 증거의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어떻습니까? 평소에 예수와 부활에 대한 복음 증거를 좀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여기에서 22절을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저를 한번 보시. 오늘날 우리 지구촌에 거하는 인구가 뭐 70, 80억이라고 그러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교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종교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줄 알아요. 왜냐면 우리가 짐승과 다르고 또 말 못하는 짐승만이 아니라 식물이나 기타 여러 생물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종교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요, 동물들도 그죠? 동물들도 그 신성이라는 거, 또 그 하나님의 그 창조주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에 대해서 그 우리가 볼 때는 말 못하는 그런 생물들, 동물, 식물, 뭐 광물 할 거 없이 모든 피조물들, 이것들에게도 종교심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에 순응하는 거지. 종교심. 종교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대자연의 흐름, 대자연의 역사의 순전히 그냥 순응하고 사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는 종교심은 그럼 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뭐 토론하자는 시간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다른 일반 생물들은 차치하고라도 인간이라면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종교심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종교심이라는 건 뭐예요? 종교가 뭐예요? 어떤 절대자를 찾아 그 절대자를 향하는 마음, 그게 종교고 그런 종교를 추구하는 마음이 종교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종교심이지만 사람들마다 그 종교심이 깊은 사람, 또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아예 난 종교 없어 이런 사람들 뭐 둘 중에 하나는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게 대부분이 말하잖아요. 나는 뭐 기독교입니다, 뭐 천주교입니다, 불교입니다, 뭐 이렇게 그냥 순적히 말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오히려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에 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난 종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종교심이 없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누구에게나 종교심은 있는데 이 아레오바고 아덴 지역의 아레오바고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종교심이 많았고 바울 사도는 그 많은 종교심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종교심이 없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가운데 종교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대화 속에 참 먹고 마시고 차 얘기, 뭐 놀러가는 얘기, 즐기는 얘기, 또 우리의 어떤 인생의 엔조이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말고 정말 우린 누구에게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할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 복음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상 보시는 분 가운데 종교심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제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김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종교심을 발동해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신 이유와 그분이 당하신 고난, 그리고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불신자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도에 대해서 여러분의 깊은 속에 있는 종교심을 통해 구원받는 역사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안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나는 기독교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왜 그가 생명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전하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마음의 격분을 하고 또 그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을 전했던 바울사도는 뭐뭐 할 것 없이 종교심을 가졌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종교적인 분야에서 같은 종교라도 종교를 넘어 생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바울사도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건 무엇인가? 그건 뭐예요? 여기 23절에 보면 다 이제 얘기한 거예요. 뭐 내가 보니 뭐 이름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라 이런 것도 썼더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바울사도가 그 아레오바고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사도의 외치는 증거를 듣는 사람들에게 말한 핵심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만인에게 그 다음 뭐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인 얘기를 좀 전했다는 얘기.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사도가 전한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와 그의 구원의 사역과 부활이라고 하는 신비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 예수 신앙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 예수 재림, 뭐 많은 말을 하는데 그 모든 배경의 핵심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관이 우리에게 얻게 된다고 하면 자칫 우리는 이 아레오바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방신 중에 하나 정도로만 하나의 독립적이고 하나의 신비한 역사를 구현했던 젊은 청년 영적 지도자 예수 그 정도로만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 사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참 저는 이제 조직신학을
재미있게 공부를 했고 또 저더러 조직신학을 전공해 보라고 하는 그 옆에서 그 뭐시도 받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이제 세월이 다 지났으니까 헛일인데 어머니 말씀 맞다나 도움도 안 되는 집안일에 과도하게 신경 쓰느라고 왔다 갔다 신경 빼고 하는 그것만 안 하고 정말 집 안 돌아보고 공부만 전념했으면 참 학문을 깊이 있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는 다 틀렸고 깊이 있는 학문은 제가 안 됐지만 조직신학은 내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조직신학적인 하나님이든 성서신학적인 하나님이든 그 밖에 제반 어떤 신학은 신학적인 학문적인 논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철학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나와 내 존재함 속에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친히 만나는 그런 영적 고백, 신앙적인 고백 위에 있는 하나님 만남. 이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게 누구에게 필요해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하다. 무슨 적 하면서 아무리 학문적으로 또는 뭐 이런 말 저런 말 숱한 간증으로 숱한 은혜의 메시지가 쏟아진대. 그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 누구와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람, 하나님을 만난 그 신학적인 학문 관계자, 그가 만난 하나님의 역사지 나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나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사실 저희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는 이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의 도전이 되고 하나의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데 대한 또 하나의 이슈가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의 동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뿐이지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전해야 할 복음을 분명히 가슴에 품고 일상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주의 복된 심령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노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또 감히 하나님을 다 안다 할 수 없는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작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온전히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신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나 우리 국내외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시끄러운 소리, 요란한 소리, 염려스러운 소리, 소문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 우리가 무엇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도와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 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놓쳐버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영생 복락 누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주의 안위하심과 안보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단잠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이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영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주님 생각하며 부릅시다.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